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공과 하느님. 엄청난 주제를 갖고 오늘 이 3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공이라는 거 하나 갖고도 한 학기를 해도 다 못하는 것이고, 하느님이라는 것은 아무리 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신에 대해서 인간이 논한다는 것이 이게 참 언어도단이고. 어쨌거나 하여튼 이 어려운 두 개를 같이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는데요. 일단은 그리스도교 하면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일신, 그 창조주, 또 전지전능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수식어들이 붙죠. 수식어들이 붙는데, 그것에 반해서 불교에서 그 궁극적인 실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붓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붓다 하면은 깨달은 자를 의미하죠. 깨달은 자, 붓다. 그래서 붓다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누구나 깨달으면 붓다가 되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석가모니 부처님만 깨달았냐면 그것도 아니죠. 그 전에 깨달은 분들도 있어서 과거 육불이라고 또 합니다. 또 미래에 올 부처님도 계시고, 미륵불 같이 미래에 올 부처님도 계시고, 또 지금 깨달아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붓다라는 것은 누구나, 여러분들도 다 그 붓다가 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불교에서도 이제 그 신에 대한 그 사상이 있는데, 그걸 삼신불, 대승불교에서 이제 삼신불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라는 거는 사실은 원시불교부터 시작해서 시대적으로 또 지역 안에서 많은 교의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인도에서 처음 불교가 생겼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로 건너오고, 동아시아로 건너오면서 불교는 많은 교의적인 변화를 갖고 각 지역마다 굉장한 그런 교의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거 이제 소승, 대승 이렇게 부르고, 상자불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들이 그런 이제 교회적인 차이에서 오는데, 대승, 이게 동아시아,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는 이제 그 주류가 이제 대승불교입니다. 예, 대승불교. 그래서 대승불교 안에는 이런, 삼신불 사상이라고 해서 그 부처님을 신격화하는 그런 이제 그런 신앙 체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삼신불이라고 한다면 부처님이 3가지 몸으로, 즉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3가지 몸으로 이렇게 드러나신 모습인데, 법신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 삼신 중에서도 그 법에 대한 다르마라고 하는 법에 대한 것, 여기서는 영원히 살아계신 부처님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 우주 전체의 어떤 그 궁극적인 어떤 진리, 그거를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다르마, 법,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인격화시켜서 법신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 경전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화엄경이 이게 교의 경전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 화엄경에 보면 이 법신을 비로자나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로자나불 그렇게 들으시면, 이거는 삼신불에서 법신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생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수행을 거쳐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 깨달음을 얻고 그 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그 몸을 보살, 그러니까 대승불교에 오게 되면 이제 보살 사상이 있어요. 이제 보살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보디사트바. 그래서 깨달았지만 중생을 위해서 붓다가 되는 것을 보류한 존재들을 이제 보살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보살로서 여기 지금
그 한없는 원과 행의 과보로 나타난 그 원만한 몸.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보신불은 아미타불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나? 아미타불.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이제 정토종의 이제 불교라는 거는 종파도 많이 있어갖고요. 종파 중에서 정토종이라는 종파가 있는데요. 정토종의 종파에 모시는 그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아미타불.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다.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 세계에서 중생들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부처님을 이제 보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화신함은 여러분 잘 아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제 화신불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신이 이렇게 몸을 화해해서 드러난 존재라고 해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화신. 근데 재밌게 이제 이렇게 좀 대승불교에서 삼신불 사상도 있고, 또 육도 윤회를 하는 존재로서의 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면 아직도 윤회에서 윤회에 계속 돌아가는 것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존재를 이제 대바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육도 윤회라면 6가지 이제 그 윤회를 계속 한다는 것이죠. 다음 생에 또 새로운 그 형태로 태어나고 또 새로운 형태로 태어나고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육도라는 건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6개의 그 윤회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생에서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다음 생애에 어떤 존재로 다시 태어날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업, 악업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대바는 아직 그 육도윤회에서 제일 인간도 다음에 천상도가 있지 않습니까? 천상도에 아직 존재하는 그런 존재를 또 대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에 대한 그 개념이 불교 안에도 있지만 이게 이제 절대적인 그리스도교에서 신앙하는 그런 절대적인 신의 개념이 아니고 육도윤회를 하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신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윤회가 그럼 끝나는 것, 윤회가 윤회로부터 해방되는 것, 자유로워지는 것, 바로 그 존재가 붓다예요. 깨달은 자. 깨달은 자라는 것은 윤회가 끝난 존재,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존재.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는 이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가 절호의 찬스예요. 이때 윤회를 끝마칠 수 있어요. 깨달아서 윤회를 끝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깨닫는다. 뭘 깨닫는 거는 무엇을 갖고 깨닫는다고 이야기하는가? 그거는 이제 불교가 어떻게 존재를 이해하는가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 깨닫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불교는 그 사성제라고 진리를, 4가지 거룩한 진리를 사성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성제, 4가지 거룩한 제는 그냥 한문으로 이게 채자인데 불교 안에서는 이걸 제라고 읽어요. 진리를 의미합니다. 4가지 거룩한 진리. 그래서 4가지 거룩한 진리는 이제 고집멸도예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렇게 해서 4가지 진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 부처가 되기 전에 석가 부족의 왕자였던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이 이 삶에, 인생에 있어서 생로병사, 왜 인생은 끊임없이 계속 고통의 연속일까? 이 고통이라는 것, 이건 어떻게 하면 끝날 수 있나? 고통으로부터. 그래서 이 고통을 문제 삼습니다. 네. 고타마 시타르타가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은 바로 인생의 고의 문제. 인생의 고의 문제예요. 태어남, 그 다음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 안에서, 생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고통의 수레바퀴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고통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를 문제 삼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인도 출신이니까 힌두교 전통 안에서 힌두교의 스승들을 찾아가서 이제 그 명상을 배우고 그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해탈의 경지를 경험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고타마 시타르타는 그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명상의 절정까지도 경험을 하시는데 거기서 만족하지를 못하세요. 만족하지를 못하는 건 그거는 어떤 엑스타시의 경험은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인생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스승들로부터 이제 떠나게 되고 그래서 혼자서 혼자 명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혼자 보리수 밑에서 명상을 하게 되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게 돼요. 이제 그러면 도대체 고타마 시타르타가 깨달은 자로서 붓다로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건 좀 이따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고제는 거기서 나온 겁니다. 고제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고제는 생로병사가 고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되고 또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나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고통 또 나의 집착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 이 8가지 그 인생 안에 들이온 8가지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걸 하는 것이죠. 가르쳐 주는 것. 사실은 이 사성제라는 것에는 고타마 시타르타가 첫 번째로 설법했던 그 내용 안에 나오는 것인데요. 함께 그 수행을 했던 5 비구가 있었는데 그 비구에게 이제 첫 번째로 가르침을 펼쳤는데 그것이 이제 사성제 가르침이었다.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통은 왜 생기는가? 고통은 왜 생기는가? 그 원인,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집성제입니다. 고통의 원인. 고통의 원인은 끊임없는 그 갈해에 있다는 거예요. 갈망. 여러분들 목마르면은 갈증을 느낀다 그러죠. 갈증을 느낀다. 그것처럼 어떤 끊임없는 그 집착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집착으로부터 고통이 생기게 된다. 무엇을 계속 뭔가 갖고 싶다.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이 집착 가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시타르타는 3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탐, 진, 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가지 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탐은 이제 탐욕을 일으키는 것이죠. 욕구,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 거기서 고통이 온다. 그 다음에 분노. 나하고 뭐가 안 맞기 때문에 끊임없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 고통을 받게 되고 또 하나는 어리석음.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어리석음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것이 아니고 이 존재의 실상을 모르는 데서 오는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무명, 그거를 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밝지 않다. 그렇게 해요. 무명. 밝음이 없는 거야. 그게 어리석음이죠. 그거 바로 치에 해당되는 겁니다. 바로 그 고통은 바로 이 3가지 탐진 치에서 비롯된다라고 시타르타는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3번째는 이것을 멸할 수 있는 것.
멸에서 이 탐진치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러니까 해방된, 탐진치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진 상태, 그거를 멸성제라고 이해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집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 그걸 멸성제. 그거를 불교에서는 그 니르바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니르바나 들어보셨죠?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니르바나. 조금 이따 니르바나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나오는데요. 그래서 니르바나의 상태에 이르는 것. 그러니까 니르바나에 죽어서도 니르바나에 이른다고도 하지만 현세에도 니르바나에 이를 수 있어요. 현세의 니르바나. 깨닫게 되면은 현세에서 니르바나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깨닫는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방법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를 깨달음에 이룰 수 있을까를 가르치는 것이 도성제. 그래서 부처님은 이거를 8가지로 가르쳤어요. 그거를 8정도.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성제와 8정도예요.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사성제와 8정도. 제가 8정도는 뭐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여기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나하나, 하여튼, 이런 것들을 수행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해나가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해나가서, 닦아서 결국은, 열반에 이르는 것인데요. 자, 그럼 이 사성제와 8정도 안에 담겨 있는 불교의 진리를 또 3가지의 큰 도장이라고 진리의 도장,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법인, 그래서 진리의 도장, 삼법인. 네, 이것이 이제 불교를 이해하는데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하나가 무상이고, 2번째가 무아이고, 세 번째가 열반입니다. 열반. 뭐 다르게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이제 삼법인 했을 때 뭐 여러분들 불교 책을 보게 되면은 무상, 무아, 고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있고요. 또 무상, 무아, 열반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뭐 고라는 것 아까 제가 고성지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어느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가. 고가 끝난 니르바나에 포커스를 맞출 때는 이제 니르바나 열반을 여기다 넣고 고성제 그러니까 일체계고라 해서 모든 것은 고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는 이제 고를 삼법인에 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이제 니르바나의 열반을 여기다 이제 넣었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조금 요거는 중요한 거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재행무상, 무상도 그냥 무상이라고 하는 게 재행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무상이라고 하게 되면은 아니카, 니카 그러면 상이에요. 니카 하면 상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다. 거기서 아라는 것이 붙어서 이거는 부정, 아는 부정. 산스크리트 아는 부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하지 않다는 것이죠. 뭐가? 모든 존재의 실상은 상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존재의 실상은 상함이 없다. 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번뇌이고 착각이에요. 왜? 모든 것은 변화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럼 여기 있는 것은 뭐냐? 있는 것은 찰나로 있는 거야. 찰나로 있는 거야. 찰나로 생하고 찰나로 멸하고 반복돼서 찰나생 찰나멸. 그것이 불교가 존재를 설명하는 설명의 틀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무상해.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없고 끊임없이 계속 변화한다. 어떤 것도, 어떤 존재한 거,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 건 여러분 착각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체계 안에서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고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이거는 변하는 거예요. 어떤 수많은 조건들에 의해서 이건 변하고 있어요. 뭐 제 몸이 변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제 몸이 여러분들 자신도 그러고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보통 무상하면 보통 언제 무상하다는 표현을 쓰요? 보통 무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죠. 일상에서도 많이 쓰죠. 이제 인생은 무상하다. 그렇게 썼을 때는 사실은 허무하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무하다. 그래서 불교를 니힐리즘, 허무주의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불교를 오해하는 거예요. 불교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에요. 불교는 결코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상하기 때문에 허무하다. 그러니까 일상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허무의 의미.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무상하지 않다면 삶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어요.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변화하기 때문에, 내가 무상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죠. 무상하지 않다면 우리는 태어나서 그냥 태어난 갓난아기로 그냥 있고 끝나죠. 이렇게 성장해서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존재에 무상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상을 제대로 자각하는 것, 무상을 제대로 자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그런 어떤 존재의 이해 방식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나는 건 이 순간이에요. 찰나. 그러니까 이 찰나는 더 없는 것이죠. 이 찰나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들을 어떻게 아주 진하게 사는 거예요. 무상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 오늘 루틴으로 내일 똑같은 일을 그게 아닌 오늘하고 내일은 전혀 다른 매일매일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자, 그래서 이 무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의 태도를 변화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 무아. 제법 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죠. 무아.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융의 어떤 그런 사유세계하고 이 무아하고 어떻게, 자아, 에고, 셀프, 그런 것과 이 무아는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아마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일 텐데요. 무아. 나는 누구냐?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물음을 던진 적이 있는데, 나는 누군가? 나는 여기 이렇게 있는 내 몸이? 이 몸이? 난가? 이 몸이 난가? 이 육체가 난가? 육체는 계속 변하니까. 그러면 정신이 난가? 정신? 의식이 난가? 내가 다치면 그럼 나 아니나? 내가 뇌를 다쳐서 의식을 잃었어요.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럼 나는 내가 아닌가? 그러면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무엇을 갖고 나라고 할 수 있나? 육체? 정신? 의식? 어느 부분이? 전체, 한꺼번에 전체를.
부처님은 그 힌두교의 그 우파니샤드 철학의 범아일려라고 들어보셨죠? 범아일려. 우파니샤드의 철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범아일려. 범하면은 브라우만이죠. 브라우만. 그 다음에 아하면은 아트만. 그래서 브라우만, 대우주와 아트만, 소우주. 바로 내가 소우주이죠. 대우주와 소우주는 일려 하나이다. 일려 하나이다. 그것이 우파니샤드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범아일려 사상이에요. 붓다는 이것을 부정해요. 범아일려를 부정해요. 범도 부정하고 아트만도 부정하고 브라우만도 부정하고 아트만도 부정하고. 브라우만 하면 대우주, 이 우주의 원리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아트만은 바로 자아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 자신, 자아. 근데 그것을 부정한다는 건 그것이 없다. 아트만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힌두교로부터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힌두교로부터 이렇게 불교가 이렇게 힌두교부터 나가게 되는 그 정점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나가는 것이죠. 이게 아트만을 인정하지 않아요. 브라우만도 인정하지 않고요. 참 어렵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없다. 아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아는 없어. 그럼 이제 물어야 되는 거. 우리가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 거. 그럼 윤회는 뭐가 윤회하는 거야? 내가 없다면 윤회하는 주체는 뭔데? 물어야 돼. 윤회한다며, 육도 윤회한다며 끊임없이. 그러면 무엇이 윤회하는가? 없다는데, 아가 없다는데 무엇이 윤회하는가? 라고 이제 물어야 되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윤회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떤 고정된 주체가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잠재적인 에너지, 그 업력의 상태로 그 존재 속에 축적되어 있다가 그 존재가 죽으면은 업력이 작용해서 다음 존재를 만든다. 그러니까는 업에 의한 업윤회예요. 업력에 의한 윤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죠. 나비하고 나비알. 알이 번데기가 돼서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과정 안에서 알과 나비는 같은가 다른가? 같은가 다른가? 분명히 다른데, 형태는 다른데, 또 완전히 다르다고 또 말을 할 수도 없어. 나비 알에서 나비가 나왔으니까. 그죠? 그럼 이제 이 윤회 여기를 비유를 한다면, 다음 생이잖아. 이게 나비 알에서 나비라는. 그럼 나비 알이 건강한 나비 알이면 건강한 나비, 예쁜 나비가 다음 생에 태어나겠죠. 근데 알이 신통치 않고 좀 병이 들으면 나비도 비리비리한 나비가 태어날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선업을 많이 닦았으면 그 다음 생에 좀 더 나은 존재의 형태로 태어날 것이고, 이 생에서 악업을 많이 쌓았으면 다음 생에 좀 안 좋은 그런 형태로 다음 생에 태어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불교는 설명합니다. 그럴듯합니까? 네? 그럴듯해요? 윤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럼 오늘부터 좀 선업을 좀 닦아갖고 다음 생에 좀 아무튼 불교 안에서 이 무아 사상에 대해서 이
이 아를 완전히 그 무자 없을 무자를 쓰지 않고 비야 아가 아니다라는 비야로 이렇게 쓰는 그런 사상가들도 있어요. 이제 특별히 그 열애장 계통의 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비하로 무화가 아니고 저님이 설명하려고 했던 건 지착으로부터 아에 대한 지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해방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지 이 아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네, 이거는 이제 소수의 사람이고, 대체적으로는 불교는 이제 무아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무아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쨌거나 네. 계속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 이 무아하고 이제 뭐 불교는 계속 이거 갖고 이 무상을 깨닫고 무아를 자각하는 것, 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에요. 이게 이제 그 지름길. 그냥 개념으로 아는 것과 내가 그걸 깨닫는 것은 아주 다른 것이죠. 질적으로 아주 다른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은 설명을 듣고 내가 개념적으로 그걸 이해하는 것이지만 그거를 내가 정말 각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체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열반 니르바나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니르바나라는 것은 그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라는 것은 그 불이 꺼진 상태예요. 불이 꺼졌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불이 꺼졌나? 욕망의 불이 꺼진 거예요. 집착의 욕망, 그런 집착하고 있는, 욕망에 집착하고 있는 그 번뇌의 불이 꺼진 상태, 그거를 니르바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 그러니까 무상과 무아가 그 현실 안에 존재의 현실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 현상 세계 안에서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은 이게 무상과 무가라면 그거를 자각하고 내가 존재의 그 상태의 변화, 궁극의 차원으로 변화된 것을 열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파도하고 물을 비교한다면은요, 파도가 일어나는 것, 현상이죠. 파도. 그러면 파도와 물은 다른가? 아니죠. 파도는 물이라는 것에 물이 근원이잖아. 근거가 돼. 그런데 이게 파도라면 이거는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려우시나요? 어려우세요? 네. 그래서 뭐 어쩌서 제가 최대한으로 지금 쉽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뭐 워낙 그 개념 자체가 그 불교적인 어떤 개념 자체가 이렇게 조금 처음 들으면 이제 생소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번 계속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것 같은데, 자, 이 삼법인이라는 거를 다시 그 하나로 다시 이렇게 그 핵심,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바로 그게 부처님의 깨달음이거든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한마디로 그럼 얘기를 하면 뭐냐? 한마디로. 그게 바로 연기예요. 연기. 부처님의 깨달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기예요. 연기의 산스크리트어는 거기 되어 있듯이 프라티타 사무파타, 프라티타 사무파타. 그래서 이거는 인연생기를 줄여서 하는 말이에요. 인연생기를 줄여서 연기, 중간자, 인연이라는 표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인연. 이게 이제 불교적인 표현이에요.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가? 존재는.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하여 생겨나고 일어난다. 그게 연기예요. 그래서 그 연기를 지금 거기 원시 경전, 원시 불교 경전 중에 중아함경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거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연기요? 네. 연기는 아니, 이것이 있으면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연기의 공식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네, 이게 연기예요. 이게 연기 사상의 이제 뭐 핵심이란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은 서로 인연관계에 있는 것이죠. 인연관계에 있어서 이것에 의해서 저것이 생기고, 네? 이것에 의해서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어지고, 이런 상호 그 인연관계를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존재. 모든 존재는 그러하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존재 양식은 그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내가 서로 인연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이 없이 제가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럼 마찬가지. 바로 그런 것. 그래서 그 인연,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다, 생겨난다. 바로 그 말 뒤에 숨어져 있는 것은, 따라서 모든 것은 자신의 그런 그 자성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모든 것은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는 것이 무아예요. 자성이 없다. 자기 자신의 자성이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연기 사상이 이제 2세기에 와서 용수보살이라고, 용수보살 또는 나가르주나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불교의 그 철학자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철학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나가르주나를 뽑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나가르주나를 한역해서 용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수.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제 2세기의 이 용수가 이제 그 중간사상이라고, 불교 안에서 큰 사상에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중간사상이고 또 하나는 유식사상이에요. 이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유식 조금 이제 다룰 텐데요. 오늘은 이제 중간 사상을 다룰 거예요. 중간 사상은 바로 공사상입니다. 중간 사상이. 그래서 나가르주나가 붓다의 연기 사상을 공사상으로 이렇게 확립시켰어요. 해석하는 것이에요. 연기와 공이 다른 게 아니라 연기를
연기에 대한 뭐 철학적인 그런 해석을 이렇게 확립시킨 것이 중간 사상이고, 이 중간 사상의 핵심은 공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그냥 emptiness, 비어있고 무하고 무가 아니에요. 공하고 무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을 무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네. 이게 잘못 서양의 사람들이 공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공을 무로 막 바꿔서 막 nothingness라고 막 씁니다. 이건 잘못 이해한 거예요. 공은 nothingness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 이제 왜 아니냐를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무하게 되면 유라는 것의 상대어죠. 유라는 것. 그러니까 무라는 것은 있다라는 걸 전제한 개념이죠. 공이라는 것은 비유, 비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유, 비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에요. 그게 공이에요. 그러니까 있거나 없거나라는 이원론, 있거나 없거나는 이원론을 넘어서는 것이죠. 넘어서 있는 것이 공이. 넘어서 있으니 이게 비유이고 비무라는 것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라는 것이니 이것은 바로 중도예요. 중도.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미 벌써 중도, 그러니까 부처님의 연기 사상도 바로 이제 중도 사상에 같이 중도 사상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자, 이 나가르주노에 오게 되면 이 중론, 이분이 쓴 그 중론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 팔불 중도라 그래서 여기 지금 거기 나오죠, 여러분들. 여기 생하지도 않고 거기 계속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대표도 교수인 중론의 기경계에서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창조하지도 않고 단멸하지도 않으며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으며 열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네, 이게 지금 팔불, 8가지 불이죠. 팔불, 8가지의 불, 그래서 팔불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생멸, 이원론을 넘어서는 것이죠. 생하고 멸하는 것.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생도 없고 사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 생사를 넘어설 수 있는 불교를 깊이 알게 되면 생사의 집착으로부터 그러니까 생에 대한 집착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끊임없이 계속 변화되어 가는 뿐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그 다음 존재로 계속 변화될 뿐이에요.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에 어떤 존재로 있다가 지금 이 생에 이러한 모습을 취한 것이고 다음에는 다음 변화된 모습을 취할 뿐이에요. 그러니 생도 없고 사도 없다. 생사. 그 다음에 상주함도 아니고 상주도 아니고 단멸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아니고 그래서 8가지를 이렇게 이원론 8가지 이원론을 부정하는 하면서 중도를 취하는 거예요. 중도. 자,
뭐 바깥에 지금 우리 여기 이렇게 성곽에 올라가는 아주 봄꽃이 아주 그냥 활짝 피어 있는데 네. 꽃이 피었다. 이제 꽃이 지금 피었어요. 그러면 이제 불교적으로 이걸 설명하게 되면 없던 것이 생겨났나? 아닌 것이죠. 조건이 맞아서 어떤 햇빛과 온도와 또 대지에서 오는 양분, 이 모든 조건이 맞아서 꽃을 피운 것이죠. 이 조건이 다시 안 되면 꽃은 지는 것이죠. 네. 이렇게 가는 것이다. 네. 이 불교는 존재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존재에 대한 이해, 불교의 존재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이 팔불중도에 대한 거, 여러분들 그 팔불중도에 대해서 그 금강경에는 즉비의 논리로 이걸 설명한다 그랬어요. 즉비의 논리. 자, 즉비의 논리는 뭘 즉비의 논리라고 하는가? 누가 한번 뒤에 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일체법은 또 일체법이 아니다. 그럼도 일체법이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일체법은 일체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일체법이다. 뭐 이런 거 들어보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들어보셨어요? 네? 누가 이런 표현을 하셨나요? 예, 성철 스님. 물론 성철 스님 전에 중국의 선사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인데 이게 성철 스님이 쓰면서 이게 유명해졌죠. 바로 이게 즉비의 논리거든요. 자, 그러면 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고 1번, 2번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2번, 3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럼 1번하고 3번은 같은가 다른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첫 번째 산은 그냥 우리가 현상으로 본 산이고, 두 번째에서 산은 산이 아니고 진정에는 연기법에 의해서 그 지금의 이 조건에서만 산으로 존재하는 산이고, 세 번째 산은 그러고 다시 산이다. 세 번째는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예. 지금 뭐 거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그냥 중생들이 바라보는 것이 1번이죠. 산은 그냥 산이지, 저 산이지. 그렇지만 산을 하나의 산의 실체로 바라보는 것이죠.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는 것은 하나의 실체. 근데 이제 불교가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을 알게 되면 산은 산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산이라는 실체는 없어요. 산이라는 것은 산이 아닌 것들에 의해서 산이 된 것이죠. 네? 산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 땅, 대지, 그리고 여러 가지 여타의 것들이 조건지어져서 산을 산이게끔 만든 것이죠. 네. 이 조건들을 다 없애면 산은 산이 없는 것이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다시 산을 바라봤을 때, 그 산을 다시 산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불교는 허무주의가 아니니까, 그냥 산은 산이 아니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묘유예요. 그렇지만 그 묘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유가 아니라 묘하게 있다. 그러니까 묘라는 표현을 써요. 묘유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 존재의 실상을 자각하고 나서 존재를 그냥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죠. 존재를 인정하는. 그렇지만 그 존재 인정은 처음에 실체로서의 존재 이해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 그래서 이 즉비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즉비. 아니다는 거, 즉비.
자, 그래서 이건 마치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쓰는 언어 습관은 이제 동일률에 의해서 우리가 쓰잖아요. 우리는 이걸 볼펜으로 우리가 다 개념 정의를 내리고, 그러니까 다 똑같이 이걸 쓰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렇지만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자, 이렇게 이야기한 건 실체를 착각에 의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제 자, 그래서 불교에서 그래서 이제 무슨 표현을 쓰냐면 불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불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뭐가? 생사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생사가 둘이 아니다. 생이 따로 있고 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둘이 아니다. 넘어서게 되면 중생과 부처도 둘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중생과 부처도 둘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이라는 것은 수냐타라고 하는 공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허무주의나 어떤 도피, 체념에 사로잡힌 해이주의, 또 무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는 이 공을 깨닫는 것, 공이라는 존재의 실상을 자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니르바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을 깨닫는 것, 공이라는 존재의 실상을 깨달을 때 바로 여러분들은 니르바나의 상태에 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유명한 대승경전 중에 이제 반야심경이라고, 여기 불자 계시죠? 반야심경 외우시죠? 안 못 외우시나? 예, 반야심경 아주 워낙 유명한 것이니까 이제 반야심경. 반야심경은 원래는 반야바라밀다 심경을 줄여서 반야심경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야바라밀다. 이제 반야라는 것은 이제 한역인데요. 이거는 프라즈나라는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해서 반야라고 번역이 된 건데, 이게 반야라는 것은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 이게 무슨 지혜냐? 예, 존재의 실상이 공임을 자각하는 지혜예요. 그래서 반야심경은 공으로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바라밀다라는 것은 파라미라는 저 언덕에와 있다라는 이루다라는 것이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그래서 피 안에 이르다. 피 안에 이르니까 지혜가 완성된 지혜의 눈뜬 자, 눈뜸 이렇게 이해하실 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반야심경 안에 나오는 그 유명한 표현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렇게 나오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색은 현상계를 말하죠. 현상계, 모든 사물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색이에요. 색이 곧 공이다. 사는 산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사는 산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 공은 다시 색이다. 공하지만 우리가 존재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럼 이 존재를 설명 어떻게 하냐? 공이지만 색인 것이야. 그것이 공즉시색.
산은 산이요. 그러니까는 공죽시색하면 산은 산이요가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공사상은 바로 앞서 이야기했듯이 부처님이 그 깨달으셨던 연기에 대한 그 해석이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결국은 이 연기와 공을 통해서 불교는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는가? 존재는 서로 인터비잉,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상호 연결되어 있다.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 따라서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늘 항상 같이 존재하잖아. 네. 항상 같이, 함께 의존돼서. 사람만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존재. 그래서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있는 존재의 실상이 상호 의존성이고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자성은 없다. 그래서 불교는 무자성성, 이렇게 하면 무자성성. 이 무자성성을 갖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아예요. 그러니까 무아라는 것은 자성이 없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분별지와 무분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무자성성을 모르고 모든 실체가 마치 고정되어 있는 것인 양 착각하는 것이 분별지예요. 분별지. 보통 우리가 쓸 땐 분별이 있다 그러면 좋은 의미인데, 불교에서는 분별지는 나쁜 의미예요. 분별지. 무분별지는 이제 그 실체의 무자성성을 깨달은 것을 무분별지라 해요. 자, 이러한 불교의 무분별지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믿는 하느님은 영원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아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여러 수식어가 붙는 그런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는 존재.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인 양 착각하는 것이죠. 예. 영원한 것은 없는데, 무상한데 무슨 영원한 것이 있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존재일 뿐이고 우상 숭배이고 망상에 불과한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불교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교는 우상 숭배하는 종교인가? 아닌가? 조금 쉬었다 할까요?